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85쪽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오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에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이제 6월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 또 올 한 해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 또 기대도 하고 또 걱정도 되지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벌써 이제 반년이라는 세월이 쭉 지나갔는데요.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걸어왔던 믿음의 그런 여정이 하나님 보시기도 기쁨이 되었던가 점검하면서 7월달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돌아보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전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전진해야 됩니다. 그러나 뒤돌아봄 없이 또 내 삶을, 내 신앙을 점검함 없이 전진만 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쁨이 되어졌던가 항상 돌아보면서 또한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이제 순교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고 마지막 유언과 같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기록해 내려가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르신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특별히 그는 수제자로 불릴 만큼 또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주님을 부인했고 또 저주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고 믿음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것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자신이 순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 남아있는 이 땅의 성도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록해 내려가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라, 잘못된 이단들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이미 거짓된 선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의 시대에도 이 거짓된 선자들이 있었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럽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우린 이단이야 하고 달려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듯하게 오죠. 이단이라는 말 자체가 처음에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뒤로 갈수록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 역시 처음에 뜨겁고 처음에 열심히 있고 그 신앙의 열심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다가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식어지는 신앙이 되지 말아야 되고요. 또한 이단들처럼 그렇게 끝이 잘못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열심히 있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즉 핏값을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뭐 우리가 언제 예수님 부인했나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고 있는 사람, 그 복음의 진리를 떠나간 사람, 그 은혜를 떠나간 사람, 다 이들과 같은 사람들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들은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받을 멸망을 재촉하는 사람들입니다. 2절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그들을 본받아서요 방탕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세상에요, 교회보다 더 즐거운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의 것들을 본받아서도 안 되고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왜냐? 우리를 방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요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진리를 가르치는데 오히려 진리가 비방을 받게 되는 일들을 이들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거해야 되고 진리를 지켜가야 되고 진리를 전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진리라는 것이요, 그냥 뭐 참된 것, 뭐 진짜 이것을 뛰어넘어서서 주님 가신 그 길이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거짓 선자들이 왜 등장했느냐라는 거죠. 뭔가 그들에게 이로운 것을 쫓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선자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가모니설로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갈 멸망은 반드시 그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범죄하는 사람들이, 뭐 거짓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뭐 이단들이 지금 당장 뭐 어려움을 당하고 뭐 힘들어진다. 그러면 우리의 눈으로 보아도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내노라 하는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당을 보면요, 우리 개신교 교회당보다 훨씬 좋은 데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더 크고, 심지어는 기존의 교회들을 인수해서 자기들의 교회로 삼기도 하고,
뭔가 더 세력이 커지는 것 같고 10만 명이 모였다고도 하고 엄청난 숫자를 자랑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들의 끝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멸망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끝에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4절 보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줘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지은 천사들도 용서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범죄한 천사들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어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갇혀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죠. 5절에서도요, 옛사장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조차도요, 죄악이 가득할 때는요, 아낌없이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더럽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던 사람들과 그 세상 모두 다를 심판하셨고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려내셨다라는 겁니다. 6절에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 두 성을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고 잿더미가 되게 하셨습니다. 멸망시켜 버리셨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러셨느냐? 앞으로 경건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요, 본보기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향하신 축복과 사랑의 말씀만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고와 심판 또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경고와 심판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결단과 또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보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함 가운데서 고통당하던 롯을 구해내셨다라는 거죠. 롯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땠겠습니까? 매일매일 죄악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온갖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실 것이고요.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갈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처럼 또한 롯과 같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보면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랬습니다. 롯이요, 그 현실을 보면서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그 죄악을 떠나서는 사실 성공의 길을 향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척박한 땅 같다 할지라도, 불모지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끄시는 길로 나가면 그곳에 생수가 솟아날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만나가 임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길을 쫓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도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시련 가운데서 건져내십니다. 하지만 불의한 사람들은 형벌 아래에 두고요, 심판날까지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걸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심판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은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만한 사람들이 되고요 겁도 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신다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이 되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악을 멀리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죄악의 유혹 앞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만 바라보며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심판주가 되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을 쫓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잘못된 이단의 게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사.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6달 동안도 주님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기에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6달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6월의 마지막 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다시 결단하며 시작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